네, 오늘은 어려움 속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려움 속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새기고 조각한 금광석으로 보는 견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황금과 같은 귀중한 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황금과 같이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생각들,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자였고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물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아까 고백했던 우리 찬양의 가사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단순히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고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과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저는 물질을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물질에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기웃기웃거리며 다른 나라들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으로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아닌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바로 인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웃는 자가 인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힘들 때 울고 참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지만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을 지켜주셨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상황들을 되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이 되고 그 말씀으로 훈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울 삼아 비춰보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기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9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걱정되었던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앞이 꽉 막혀 보입니다. 어두컴컴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십시오. 우리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문제를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실 거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다른 것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에 깊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되짚어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